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에 행복하신가요? 네,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 다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혜서 외할머니, 네, 우리 혜서 외할머니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혜서가 엄마 껌딱지였는데 할머니를 더 좋아하나 봅니다. 네, 방문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2년도 들어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좀 꿈꿔보는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성경적이 될 수가 없음을 제가 스스로 많이 고백합니다. 사실 이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이 말씀은 제가 늘 한 번 정도 모든 분야에서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건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려고 교재를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이 쓰신 교재들은 부분 우리가 하는 성경적 교리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공하기 어렵고, 또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쓴 윤리학 책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교재로 쓰기 어렵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우리 재림마을에서 그 대총회에서 각종 성명서가 되는 것을 그때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서는 안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성경적인 재림교의 원칙들이 다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제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천사 남은 자손이 되려면 우리의 이 근본부터, 가치관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제가 확신하고 이번 2022년도에 이 부분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올해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작년 1년 동안 우리 그 재림 마을에 있는 그 성명서가 하고 지침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종류별로 분할을 해가지고 제가 주제별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1년에 할 이 스케줄표를 이미 작년 10월경에 이미 짜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치관,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가치에 관한 성명인데, 사실 날짜는 5월 6일입니다. 이제 2주 후에 해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과거에 했던 우리 부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쉬도록 하면서 금요일 순서를 제가 한 번 더 써가지고 하나 좀 땡겨졌습니다. 오늘 이 순서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냥 끝나지 마시고,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못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그 재림마을에 있는 대총회의 성명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거기에 보면 뭐 모든 사이트 한 80개, 100개 정도의 성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 시대에 나오는 동성애 문제, 전쟁 문제, 노동쟁의 문제, 뭐 모든 문제들, 종교 통합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무언가 여러분이 결정하기 전에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과 견주어 보신 다음에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치에 관한 성명입니다. 이 가치. 여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 최 목사님 여기 레이저 포인트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뒤에 없나요? 여기 노란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가치들은,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가치들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제공된 하나님의 계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가치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 혹은 어떤 존재, 하여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를 내려야 하냐면, 우리 재림교회는 확실합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하기도 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가치를 따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미의 기준을 갖고 따지기도 하고.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면, 남은 자손들이라면 그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가치를 돈이나 능력이나 나의 필요나 어떤 희소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엇에 근거하여 가치를 따져야 하냐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무엇은 틀렸다, 무엇은 좋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판단으로 말씀하시면 비성경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의 대속, 그의 죽으심과 그의 구속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가 타락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죽음의 삶이기 때문에 이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는 아담은 우리가 알잖아요. 가인을 낳자마자 그 가인이 누구라고 믿었다고요? 메시아라고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가치도 무엇에 근거를 둬야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상의 근거를 둬야 해요. 그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것이 더 중요한지 이게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 때 결과적으로 모든 삶은 성장의 경험이며,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이 땅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게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내 삶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바로 이 세 가지 관점, 성경, 그 다음에 예수의 대속, 그 다음에 재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결국 여기 성장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 성장은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재림을 왜 기다리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의 세상의 삶을 더 영위하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하늘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 목표가 분명해지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말로는, 기도로는
하늘나라 가야 돼,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무슨 선택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평안함, 세상에서의 삶의 내일을 위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비교나 투자 원칙이나 이익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지혜롭고 옳은 줄 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명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감은, 그래서 사명감이라는 말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명감은, 그러니까 재림 성도들은, 재림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존재가 가치가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가 관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림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성경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가치관을 갖고 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나그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전부인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열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되고 축복받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죠.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의 축복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의 평안함을 구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한 분이 저에게 예수님 재림 가까우니까 시골로 가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했던 그분, 사실은 저희 누님입니다. 제가 했던 반문이 그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왜 시골로 가야 돼요, 누나? 제가 아주 심각하게, 동생이지만 제가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왜 시골 가야 돼요? 그게 누님이 이래요. 일요일 휴업령 내려주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잡아서 핍박하고, 그러니 도망가고, 그럴 때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 다음에 이 도시가 점점 세속화되니까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누나가 들은 이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징조라든지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에 대한 얘기 다음에 무슨 얘기들이 나오느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재림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보호해라, 숨어라, 도망가라라는 얘기입니까? 한 번 있어요.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그 개념도 가만히 보십시오. 도망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는 근본적인 건 뭡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지. 도망가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도망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할 만큼, 결국 재림에 가까울 때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이 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평안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게 아니로 우리의 사명감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그 다음에 환경에 여러 재앙들이 막 쏟아지는 이런 세태 속에 누구나 다 이제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다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사명감이 불타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까? 무엇의 문제예요?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남은 자손의 가치가 뭐냐? 그 가치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오늘 여기 그래서 말해요. 우리는 무한히 가치 있는 존재래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건 또 반대로 말하면 내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무한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무한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밑에 교회 모든 사람은 교회 가족의 다양한 활동에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재림의 시대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한히 더 가치가 있는데 왜 더 가치가 있냐면 그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 뭡니까? 불러냄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는 얘기인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마지막 예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손이 마지막 시대에 더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 사명을 위해서. 이게 가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일어날수록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수록, 삶이 어려워질수록 여러분 막 사명감이 불타서 내가 예전보다 더 시간을 내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답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부분 재림 성도들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재림 성도들은 착해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선하다, 착하다 말을 들을 때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흠이 없다라는 말이요. 근데 여러분, 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재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성경절이 나온 이 뒤에 그 정말 선하고 착하다라는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비유나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착해서 구원했다 뭐 이런 표현은 뭐 제 기억으로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열천의 비유 다 보십시오. 착하다, 죄 짓지 않았다, 선하다 그런 얘기들입니까? 아니에요. 등불에 불을 켰다, 신랑을 맞았다, 가서 열심히 해서 잘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저 목사님은 정말 선해, 정말 의인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보다 저 목사님은 정말 열심이야. 그것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옳은지 틀린지보다도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요, 저 목사님은 뭐 하지? 왜 아무 일도 안 해? 게으르네? 해? 저는 이 소리가 최고로 저에게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만날 때, 그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제자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막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잡히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이 뭐 사실은 고기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가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사실은 일어난 상황과 베드로의 고백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또 굉장히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너 죄인 아니야. 네가 왜 죄인이야? 내지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아니면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게,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기본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임금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보면 길거리에 사방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올 때 뭐예요? 준비된 예복을 입혀주는 것 뿐이에요. 이 얘기를 그대로 가면 이거죠. 지금 임금이 오는 그 잔치,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겉에는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의 속은 뭐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어떨 때 우리가 많이 괴롭고 막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창피해집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남은 자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창피하셨습니까? 내 옆에 정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 양심에 그런 것이 느꼈는데, 아니면 교회나 어떤 데서 어떤 것을 제안했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저것 좀 같이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러저런 일로 인해서 그렇게 못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막 심히 괴롭고 하나님 앞에 막 죄책감 들고 이러십니까? 반대잖아요. 왜? 우리의 성경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아니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베드로에게 깨끗해져라, 이렇게 내가 너를 훈련시켜 줄게, 아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쯤 정말 깨끗해졌습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게 됐습니까? 언제쯤?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3년만 쫓아다녔는데 뭐였어요? 결국은 예수님 붙잡을 때 쫓아는 갔지만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도 깨끗한 거 아니야. 그때도 죄인이야. 여전히 더 큰 죄인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막 병자도 고치고 제자로 사는데 그때는 베드로가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헬라파가 된 유대인들과 밥을 막 먹고 있다가 유대파인 히브리 유대인들이 딱 들어오니까 밥 먹던 그 자리에서 안 먹은 것처럼 해갖고 바울한테 혼나잖아요. 네가 위선했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이러는. 그럼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우리가 전설로 내려오는 것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해갖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는 그 베드로는 정말 의인이 됐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인 만들어 줄게. 아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남은 자손이란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오남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히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실은 제 모든 소원이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자한 목사요, 덕이 많은 목사요, 정말 영성이 충만한 목사요, 제가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오남교회도 지금 제가 8대인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오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몇 명의 목사님을 뵈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목사님 하고 여러분이 좀 선하게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하나는 저는 이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더 있을까요? 오늘 여기 이 가치에 관한 성명에서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믿음의 가족으로서 도덕적인 품행, 상호간의 존중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명감이니까. 그리고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사랑의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남은 자손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2개 믿음의 가족,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거죠. 재림 성도로. 그 다음에 도덕적인 품행,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죄와 상관없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요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더 강조하는 거죠. 앞에 건 기본처럼 얘기하는 거고 3번째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명이죠. 이게 가치예요. 사랑의 봉사. 근데 그 사랑의 봉사를 어디다가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만을 위한 교회가 되는 순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집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뜰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저 사마리아인을 향하여는 개취급했던,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만 구원하신다고 말해서 우리 다니엘서의 공부처럼 끊어내져 버리고 말았던 유대인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세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나를 재림 성도로 불러주셔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던 그분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한다고요. 여기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그리고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부자 법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맨 마지막에만 포인트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죠? 내 가진 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법관이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이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뭐 낙딱 약대가 바늘게 들어간 만큼 어렵다, 이제 여기에 필이 꽂혔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시작부터 보십시오. 이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적이 바로 뭐예요? 자기가 영생, 죽지 않는 거.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고 해결해야 될 원칙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자 법관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법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부자 법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신앙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 이 부자 법관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영생. 결국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킨 계명도 사실은 왜 지킨 거예요? 이렇게 가보니까 왜 지킨 거예요? 영생 얻으려고 지킨 거야. 자기를 위해서 법을 지킨 거야. 근데 사실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말한 그 법은요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에요. 사람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해 줬죠. 무슨 계명이냐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근데 이 부자 법관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가진 것은 많고 나눠주진 않아.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 영생을 위해서 지켰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나는 일은 안 하고, 문자 그대로 살인만 안 했어, 도둑질만 안 했어, 간음만 안 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만 지킨 거예요. 이게 열매 없는 무화과 유대인이잖아요. 우리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우리는 왜 11금을 내십니까? 왜? 우리는 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하십니까? 왜? 이렇게 질문했던 그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심히 근심하더라. 뭐가 근심된 겁니까? 세상에, 그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사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오늘 여러분, 재림의 준비는 죄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이따도 나옵니다만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미련한 5처녀는 왜 못 들어간 거죠?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왜 중요합니까?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 불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불이 꺼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빛이 될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자기만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불을 밝힐 것은 없어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복음이 될 믿음이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가치관이고 자기 마음이니까.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사명감, 남은 자손에게 주신 사명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게 했던 그 재림운동,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렬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존재 의미, 우리들의 가치, 이 오남교회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과 저는 결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삶이 더 어려워지고 세상이 더 각박해져 갈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위협이 되고 내 삶이 위협이 되고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그렇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어떤 짐이 지어지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두 번째 성명서가 있어요. 가치에 대한 성명서 중에 영적 회복이 사회 변화에 주는 영향이라는 성명서를 1996년 10월 1일 대총회 연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제 가치에 대한 개념과 유사한 또 하나의 성명서입니다. 아까까지가 이제 가치에 대한 성명서고요. 이제 유관 성명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도 존재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두 개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해결되지 않은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편안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안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치관 또 하나를 가지셔야 될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히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이 은근히 기대하는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축복받고 행복한 삶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기복신앙에서 나온 우리의 잘못된 파라다이스예요. 유토피아예요. 없는 세상이에요. 그 유토피아는 어디만 가야 돼요? 죄와 죄악이 없는 그 하늘에서만 있을 일이지, 예수님 재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의 흔적조차 사라지기 전에는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완전한 행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행복, 요만큼도 불편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을 지금도 꿈꾸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허황된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노란 글씨, 개인과 가정은 종종 무력감을 느끼며 저걸 기대하니까, 분명히 악이 존재하고 인간의 죄성이 있는데 나도 너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 딸로 말하면 목사도 누구도 다 죄성이 있어서 다 실망하게 되는데, 다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곳에서 온전한 천국을 기대하고 있으니 계속 실망하고 계속 상처가 되고, 그것이 쌓이니까 이제 나 스스로도 누구를 믿지 못하고 마음이 다쳐가고.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은 종종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재림마을에 들어갔다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어떤 한 분이 재림마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을 계시면 좋겠다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이렇게 달았어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세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목사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썼을까요? 아마 목사님에게 계속 실망을 당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쓰신 분은 목사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쓰신 그분이 믿고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교회 생활이 뭐 제 생각으로 앞에서 하여튼 예배를 드리면 대부분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하게 아멘이 되시고 행복할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 이런 거 혹시 아닐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감지하고 있는 통제할 수 없는 체제와, 자 보세요, 우리는 느껴요. 불합리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고, 세상도 때로는 교회도 뭐 내가 믿었던 누구도. 근데 그것들은 여기 뭐라고 말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위에 말하죠. 악이 존재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통제, 그 악과 죄성을 없이 할 수 없으니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체제와 환경 때문에 희생이 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분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 이 제목이 이거예요. 영적 회복이 사회 변화에 주는 영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속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 세상적인 시야와 세상적인 경험에 의한 가치관이 아니라 이 가치관이 사명감으로 바뀌는 거, 그것이 영적 회복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 그 회복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어떤 영향이 미칠 거냐 이거예요. 오남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될 때 어떤 일어나고 있는 경험되어지는 악과 죄성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 때문에 우울에 빠지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불편해지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영적으로 회복되면,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나의 가치를, 재림 성도로서의 가치를 찾아내면, 그 찾아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에 어떤 일이 끼치는가, 그 사명의 일부가, 이게 바로 그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고통의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주여,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런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삽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내가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죽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재단을 합니까? 혹은 그런 것들과 격리하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더 우울해지고, 더 기대가 사라지고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고 변화시킨다.
그것을 우리가 더 그러니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 주변의 상태를 고향토록 하고, 온전하지 못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사랑이 아닌 것들이 있을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요? 그 상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견지하고. 여기서 선한 것은 옳고 그름의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해한 것을 뛰어넘어, 그러니까 유해한 것, 죄악이다, 죄다, 그러니까 나는 피하자, 그게 아니라 유해한 것을 뛰어넘어 그 유해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면서 사는 사람들, 그게 오늘 남은 자손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39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영혼을 구원하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부자 법관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기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 막 이른비 성령이 와서 하루에 3,000명씩 믿는 자들이 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자기의 가진 것을 누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 스스로 갖고 와서 막 다 나눠주면서 유무상통하고 하여튼 이런 모습들, 그런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천하는 어디죠? 죄가 있고 죄성을 가진 그 세상. 근데 지금 이 성령 받았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가치관과 다른 사명감으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막 나누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스데반 집사처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도 예수처럼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죽고,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동안 살아왔던 기준과 그동안 세상이 살아왔던 원칙들이 다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상하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거죠? 성경과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의 재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재림 성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왜 그래? 너는 자꾸, 너는 바보 같아, 왜 맨날 손해만 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십니까? 너는 이상해, 왜 그렇게 하니?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읽고 예수의 구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재림은 기다리는데 우리는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들을 향해 말해요.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들은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그들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에는 처해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정말 그냥 목사로서의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오남 성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나름 알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목사인 담임 목사였던 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들, 이 오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며 예수님께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내려와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고 그 행악자 중에,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말하지 않았던 그 강도도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죽어야지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셨기에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방을 받을지라도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치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한 말씀으로 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성명서에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복음 사업이 변하지 않지만 그 성취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뱀같이 지혜롭다는 게 뭘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룟 기별 3권 78쪽에 말하면, 말씀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서투른 방법으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남들 눈에 보기에 복음이 돼야 돼요.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증언 5권 269쪽에는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집은 아담하고 매력적이어야 한다. 이 아담이란 표현을 우리는 뭐 쬐끄맣고 이런 개념인데, 사실 이 아담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적절하고 라는 표현이에요. 적절하고, 적절하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교회를 찾아오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거. 그러니까 봐요, 교인들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니까 이 오남 지역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아담하고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오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어떤 것 하나, 어떤 물건 하나, 무엇 하나를 생각할 때도 재정을 생각하거나 그동안의 전통을 생각하거나 습성을 생각하거나 나의 어떤 가치관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교회에 대한 시설물 하나하나도 무엇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교회의 사명, 우리의 존재 가치의 사명, 성도의 존재 가치의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한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은 또 하나 얘기하죠. 목회 봉사라고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권면을 따로 모아놓은 책 176쪽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께 예배 드리는 일은 흥미롭고 매력적이어야 하며 몸이 건조한 형식으로 전략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똑같은 형식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흥미롭고 매력적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세 가지, 여러분, 저 개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예요. 오늘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요, 재림교회 성도들이시여, 남은 자손들이시여, 오늘 여러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가치, 우리 존재의 의미, 우리 성경과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재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존재가 아니라 사명감, 그 사명감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